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떡국 잘 드셨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는 인사하는 거 좋아하실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런데 참 또 안타까운 일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지금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3 패트리어트 미사일 더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배치가 됐고 아마 우리 한국의 지금 6.25 이후로 가장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전쟁, 어쩌면 통제하기 어려울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위축을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소식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고 어쩌면은 언제보다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랜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이 타성에 젖었는지 아니면 감각이 무뎌졌는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요동도 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의아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는가를 잘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다 라고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처에 전쟁 소식이 있고 또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지금 전쟁에 위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 몸보다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겠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셔서 문 닫았는데도 쑥 들어올 수 있는 몸을 입었고 또 원하시면은 밖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저 멀리는 은하도 마음껏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분. 자, 그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만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 심지어는 전쟁이 나도 죽어도 뭐 해도 오히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부활을 외쳤고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부활의 소식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악형 받아도 구차히 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사를
전해주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이제 생명의 부활을 할 거고 생명의 부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공간을 초월해서 다 날아다닐 수도 있고 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혼자 생각하기에 아유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는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어떡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재미로 사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한 다음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부활한 다음에 먹으면요 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체하지도 않고 먹어도 되고 또 안 먹어도 되고 아마 그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24번이나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죽어도 살겠고 또 부활할 거기 때문에 전혀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 끝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감사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도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히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까? 이것 가지고 제가 계속 주중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삶을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크다. 전쟁에 소문이 나든 경제가 어려워져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다라고 주변 사람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 안 믿는 사람이 딱 보면서 이상하다.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정말 낙심할 환경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넘칠까? 라고 생각해야지 되지 나도 감사하지 하면서 나도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서 당신도 좀 은혜에 감사해 당신 좀 은혜 좀 베푼 것을 기억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호소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렇게 어려운데도 은혜와 감사가 넘친다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이런 축복들을 감사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서 저는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뭔가요? 우리의 종이 DNA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옆에 주변에 있는 그런 고등 동물이 아니라 우리 DNA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걸 우상을 숭배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썩어질 사람을 신적 존재로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나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신으로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바로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을 우상화 시켜놨죠. 그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상화시켰을 때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우리 동족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특별히 아주 흉악한 그런 사람들만 우상화 삼는 것이 그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올바른 사람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를 우상화 시켜서 섬기게 될 때 그들은 고통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을 우상화 시켰던 모든 민족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은 우상화 시키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우상화 시키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썩어질 사람을 우상화 시켰다라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은 우상화 안 섬기더라도 자기 자신을 우상화 시켜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올바로 해줘야만이 그들이 올바른 감사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는 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때 그들은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쭉 하게 되어 있는데,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지고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할 뿐만 아니라 교만해지고 이것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까지도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허망한 삶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심리학자 중에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에릭슨은 그 연령별로 사람들의 심리가 발달하는 것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이 한 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되게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19살 때까지는 또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30살 되는 애들이 엄마를 그렇게 많이 찾고, 또 조금 더 커져서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엄마 아빠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엄마 아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만 생기기만 하면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은 모든 걱정 다 그냥 날려버리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되게 티네이지, 그러니까 19살까지는 거의 사랑이 안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의지하는 거고, 그 전에는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쯤 되면은 청년기 때부터, 그때부터 사랑이 생긴다고 그래요. 아마 보니까 그래서 결혼도 되게 이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눈 뜰 때가 대략 한 20살 때부터 거의 그렇다라고 한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한 20살쯤 되고 나면은 그제서야 사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건 뭐냐? 그 전에 것은 그저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하고 의지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잘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도움만 계속 받으려고 그러는 것.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이니까 도와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내 건강을 축복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 주세요. 주로 이런 것 뭐 얻으려고 부탁부탁 하는 것은 되게 청소년기 같이 뭔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되게 사랑에 대해서 눈 뜨는 한 20살쯤부터면 어때요? 좀 뭐 부족해도 내가 그것을 오히려 덮어주고 오히려 감싸주고 또 사랑하게 되면 눈이 먼다고 그러죠. 뭐 이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랑에 빠져서 그럴까.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오히려 사랑하는 나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거의 다가 어릴 때는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고 의존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왜 어릴 때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가 보니까 신명기 6장에 자녀들에게 보통 가르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가르쳐라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어릴 때 다 이것이 사랑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심리학적으로 봐도 어릴 때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언제부터 하라는 건가? 어릴 때는 그것에 대해서 그저 교육시켜주고 정보만 주다가 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 20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30, 40이 됐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얻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20살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부모님에 대해서 조건 없이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적습니다. 어때요? 20살쯤 되고 나면은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안 해줘도 나한테 용돈을 안 줘도 내 등록금을 안 대줘도 20살 넘어서 결혼할 때 결혼 혼수감 안 도와줘도 심지어는 내가 결혼해가지고 집 마련할 때 나 안 도와줘도 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의존하고 의타심 강한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본만 가도 일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20살만 돼도 집에서 거하면서 집에 방세를 내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20살만 돼도 등록금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부모님 집에 있으면은 밥값하고 집값을 내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20살 넘어서 부모님에게 의존하면은 그것을 보통 영어로 너드라고 합니다. 너드라는 말은 놈팽이, 들떨어진 놈.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걔들을 따돌려가지고 같이 안 사귀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 부모님 의존하는 거 보면은 쟤는 아직 비정상적인 애야. 2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께 의존하는 거 보면은 나 친구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럴 거야. 그래서 저런 애는 친구 사귀었다가는 이거는 아주 낭패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예 너드라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대학 등록금 부모님들이 대줘야 되는 줄 알고 있고 결혼할 때 혼수감 도와줘야 되는 줄 알고 집 얻어줘야 되는 줄 알고 심지어는 요새 이상한 말이 있죠. 뭐 자녀들이 공부 잘하려면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된다고.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도움까지 받아야만이 이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20살, 30살이 돼서도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자꾸 얻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20살, 30살 예수 믿은 지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고만 해요. 여러분 20살 넘으면은 세뱃돈 받아야 되나요? 줘야 되나요? 우리 20살 넘으면은 세배하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되죠. 이게 정상인데
나 대학생이니까 더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의존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감사도 없고 베푼 사랑에 대해서도 은혜도 갚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그대로 하나님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고만 그래요. 다고다고 계속 그렇게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기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계속 교회 가서 하는 것이 그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만 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 계속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데, 부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런 거 잊어버린 사람이 신앙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성인 취급해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할 겁니다. 대개 영적으로 성인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동역하자, 같이 일하자라고 하면서 많은 자원을 주고 많은 힘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은 것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3년 교육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 너 나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거는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성인들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묻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된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양을 칠 수 있고 양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우리 잔치를 하는데 한우리 잔치는 성인된 사람들이 이웃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뭐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 하나님께 더 많이 받는 게 좋지. 그저 하나님께 뭐 좀 더 달라고, 뭐 좀 얻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베푼 그 많은 사랑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런 호소력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자, 28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은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불의가 생기고 추악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악의가 있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가득 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길러주고 나를 20살까지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이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요구하겠습니까? 재산 싸움합니다. 우리 나에게 더 많이 주지 않았을까? 나 좀 더 안 주면 안 되나? 비교해서 누구네 부모는 많이 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없어 나에게 줄 게 조금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오히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부모에 대해서 거역할 수밖에 없고 무정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32절처럼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데 우리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서 읽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나오는 많은 죄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전파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인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회복하고 주변 사람에게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의 소문이 있고